오늘 설교의 제목은 성령이 인도하는 믿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저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쉽게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여러분 만만치는 않습니다. 왜 만만치가 않을까요? 마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가 뭡니까 여러분?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108배 하는 믿음이요? 3000배 하는 믿음이요?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실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오절도요. 자. 아멘. 자,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믿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그 아들을 믿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와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리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둘입니까? 한 몸입니까? 한 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한 몸이니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십시오. 부활의 확신, 그리고 승리의 확신.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나도 승리할 것이다. 나와 예수님은 무엇이니까 여러분?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이니까. 나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뭐 하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몸이 건조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날마다 나에게 부어주세요. 왜?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나요? 믿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람은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는 여러분 살 수가 없어요. 깊은 절망에 빠지면 여러분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거든지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지는 살아요, 여러분. 그러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직업이 있어도 여러분 자기의 생명을 뭐 해버려요? 끊어버려요, 여러분. 그러나 거지는 여러분
내일에 먹을 것이 없어도 오늘 하루 먹을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살아요, 여러분. 왜요? 오늘 먹을 것이 나한테 있네 하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뭘 주고 싶어요? 이수월 권사님 뭘 주고 싶어요? 자식에게 좋은 걸 주시고 싶으시대요. 여기에 있는 부모들 다 동일한 마음이에요. 저도 우리 아들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요. 다 좋은 걸 주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어머니 같은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저도 사는 거고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올해도 여러분 살아왔으니까 내년도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 성령 충만해요? 한번 고백해 보세요. 매일 성령 충만해요? 아니죠. 매일 여러분 말씀 충만해요? 우리가 성경을 1년 내내 필사를 해도 매일 성령 충만하지는 못해요, 여러분. 그게 습관화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굳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 어디서 늘 생활할까요, 여러분? 제가 어디서 생활합니까, 여러분? 성전 옆에서 생활해요, 여러분. 어디 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저는 맨날 성령 충만해야 되겠네. 막 성령 충만해서 제 여기에 막 날개가 나와가지고 천사를 능가하는 막 성령이 쫙 많아야 되겠네, 여러분. 손을 얹으면 막 모든 질병이 다, 귀신이 다 떠나가고, 모든 목사들은 대부분 다 어디서 삽니까, 여러분? 365일 24시간 새벽부터 성전에 살지요. 낮에도 성전에 살지요. 그런데 늘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고갈도 되고 교회를 벗어나서 무슨 여행도 가고 싶고 또 밥도 먹으러 가고 싶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늘 사람은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말씀 충만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어서 우리가 강팍하여지지 않고 우리가 연약하여지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저 윤정수 권사님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제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저 윤정수 권사를 창조하였는데 참 보기에 좋았더라. 저 서양원 집사님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성령을 부어줌으로 할렐루야. 자, 우리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어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될까요, 여러분? 불행한 인생이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 그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조금 없어도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그거에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저 사람은 좋았더라. 그리고 저 영혼은, 저 육신의 삶은 하나님의 행복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오늘 성령 하나님은 우리 믿음 생활을 어떻게 도우실까요? 자,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진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굳어질까요? 돌처럼. 이 굳은 마음은 여러분 히브리어로 아벤이라는 뜻인데 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돌 만져보셨죠? 안 만져보셨어요? 그러면 머리 만져보세요. 멀리 가지 마시고 저 밖에 가서 만져보지 마시고 그냥 내 머리를 만져보면 쉽게 이게 이해가 돼요. 내 머리 만져보면 됩니다, 여러분. 웃자고 하는 소리 하니까 또 뭐 실제적으로 만져보면서 목사님이 나를 비하하니 뭐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자, 돌처럼 굳어진 우리 마음을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어린아이처럼 유순하게 어떻게 해요? 순전하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12시가 딱 됐어요, 여러분. 넘었어요, 여러분. 자, 말씀 하나 띄워주세요. 시편 33편 12절 말씀. 자, 설교를 잠깐 멈추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한 번만 더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 이 말씀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한다고 그랬죠? 미국의 대통령들이 전무후무하게 이 성경을 펴놓고 거기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펴놓고 이제 선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할렐루야. 자,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나에게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2023년도에도 지켜주신 하나님이 2024년도에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미국의 나라를, 미국의 국민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나, 똑같은 하나님,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똑같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이 말씀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순전하게, 유순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시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걸출한 선지자에게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목동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 부어서 뭘로 삼았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어요. 왕으로 삼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핵심이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의 영이요? 여호와의 영이, 성령의 영이 크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주눅 들어요? 주눅 들지 않아요. 골리앗은 창과 칼과 그걸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우리는 여러분,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좋아해요, 여러분? 장비빨 참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등산 가는데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학산만 올라가도 뭐예요, 여러분? 장비빨이 막 100만 원, 막 1000만 원씩 들여서 막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요 동네 뭐 자전거 타는데도 여러분 막 모자부터 자전거 막 3천만 원짜리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야. 저는 뭐 3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살려고 해도 손이 덜덜덜덜 떨리는데 3천만 원짜리 자전거에 막 여기 머리 쓰고 이 엉덩이에 막 쫄쫄이 바지 입어서 민망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 전혀.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은 골리앗은 여러분 칼과 창과 방패든 자 50명이 막 늘어섰는데도 전혀 굴하지 않아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물맷돌로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그래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저는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면 솔로몬만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도 지혜로워요, 여러분. 자,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죽여가지고 여러분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여러분 고백했지만,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낙하산 인사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인하여서 다윗은 무슨 사람이 되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사울이 보내는 곳곳마다 다윗이 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지혜로운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어. 그러니까 온 백성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인정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뭐예요? 지혜롭게 일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왕의 신하들이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일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새로운 국무총리가 왔어요, 여러분. 장관들이 잘 국무총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저 국무총리가 무슨 일을 했다고 국무총리로 오냐 이거요. 대통령 백으로 왔다라는 거죠. 근데 사울왕의 백으로 다윗이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온 백성이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일하니까 온 백성이 합당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누구도요? 사울왕의 신하들도 말을 못해요. 왜?
다윗이 자기들보다 더 뭐 하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일을 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들도 뭐예요 여러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주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 183장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니 새 생명이 난 그 가사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자, 우리 여러분 여름철에 눈이 여러분 메말랐어요 여러분. 비 한 번 오면 되나요? 비 한 번 와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여러분. 뭐가 와야 돼요? 하루 종일 뭐가 와야 돼요? 단비가 내려야 돼요. 그래야 눈이 어떻게 해야 돼요? 메마른 곳이 계속 비로 적셔지면 땅 깊은 곳까지 뭐가 들어가요? 물이 들어가요. 그래야 거기에 물이 들어가면 새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성령님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한 번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생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뭘 우리가 얻을 때까지요? 새 생명 얻을 때까지. 오늘도 부어주시고 내일도 부어주시고 그 다음 날에도 부어주시고 우리가 뭐 할 때까지요? 새 생명이 될 때까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성령의 은사가 충만할 때까지. 할렐루야. 단비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하나님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감격한다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쓰러져서 성령 충만하지 못해도, 말씀이 충만하지 못해도,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해주실 뿐만 아니라 내 메마른 영혼을 계속해서 단비를 부어주신다라는, 밑 빠진 독에 여러분 물을 부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면 어떻게 물이 차요 안 차요? 차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물이 빠져도 주위에는 여러분 뭐가 돼요 여러분? 물로 가득 채워지면 거기에 뭐가 나요 여러분? 싹이 다잖아요 여러분. 촉촉해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혼을 가지고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되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신하들도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다 이깁니다. 다 인정합니다. 골리앗 하나 죽였다고 해서 여러분 다윗이 금방 내 인기 상승한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여러분 골리앗 죽이고 나서 다윗의 인생이 곤두박질 쳐졌어요. 왜 그렇죠? 골리앗 죽이고 나서 다윗이 누구의 딸하고 결혼해요? 사울의 딸 미가라고 결혼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사울왕이 보니까 저 다윗 때문에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뭐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걸림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싫어서 창 던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할 수 없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서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삶에 연속적으로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도 다윗에게 하나님은 뭘 부어주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단비를 부어주세요. 왜 제가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새 생명이 낳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뭐가 난다고요? 새 생명. 왜 새 생명이 난다고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거의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빚진 자들, 환난당한 자들, 원통한 자들. 이 사람들은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빚지면 어디로 갑니까? 빚 안 갚으면 감옥 가잖아요. 빚지면. 원통하면 뭐예요 여러분? 막 가슴에 막 돌덩이 얹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하다 안 되면 어디로 가요? 속병 생겨가지고 윤정수 권사님. 병원 아니면 공동묘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빚진 자하고 원통한 자하고 환난당한 자. 환난을 막 너무 많이 당하면 뭐 하고 싶어요? 깊은 절망에 빠진 사람은 소망이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 사람들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갈 때는 여러분 공동모집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자 다윗이 광야에 있다니까 한번 그 사람 한번 찾아볼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게 사무엘상 22장 2절에 있어요 여러분. 자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사람들의 마음을 누가 위로해 줍니까? 다윗이 위로해 주잖아요.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누가 책임져 줘요?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속 공급받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살지만 그 400명에게 새 생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갈 데가 어디밖에 없다고요? 감옥 아니면 공동묘지.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뭘 줘요? 새 생명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도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 하루 이틀은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계속 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 사랑의 힘,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메마른 다윗의 영혼을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칼 쓰는 사람이에요. 뭐 한 사람이에요? 칼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늘 하프와 그런 음악을 그리고 시를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마음이 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강팍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강팍하면 여러분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혼자 살 수는 없어요. 도움을 받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새 마음으로 살려고 그리고 새로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강팍한 마음으로 살면 자신이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강팍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하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일까 여러분? 지옥 같은 삶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영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메마른 내 영혼을 단비와 같은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내 마음의 생명을 낳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내 주위에도 행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계속 부어지니까 나의 삶이 넉넉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어떻게 해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그냥 사는 것 같지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지금 강원도에 수백 명, 수천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모였을까요? 강원도에 뭐 들어? 해돋이 갔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행인 줄 아세요. 거기 차 얼마나 밀린지. 개고생하러 갔어요, 여러분. 돈 벌이러 갔어요, 여러분. 밀려가지고. 왜 거기 갔어요, 여러분? 뭘 보면서? 해보고 나서 뭘 빌어요? 소원 빌어요. 어떻게 살게 해달라고. 나 좀 내년에 건강하게 해달라고. 내 인생 건강하게, 그리고 내 인생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분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을 안 믿어도 해라도 믿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맨날 뜨는 해, 왜 1월 1일 날만 볼까요, 여러분? 아니 1월 2일 날의 해는 뭐 1월 1일 날 해하고 달라요? 아니 맨날 가서 보면 되잖아요. 아니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 맨날 뜨는 해. 여기 뭐 거기까지 굳이 갈 게 뭐가 있어? 문학산에 가가지고 해 뜨는 거 보고 야 해야 나 1년 동안 좀 지켜줘라.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좀 살게 해줘라. 좀 평안하게 좀 해줘라. 그 해한테 매일 빌면 될 텐데 뭐 굳이 거기 사람 많은데 막 복잡한데 강원도까지 가고 포항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그래서 혼자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말씀 하나 보고 오늘 설교 진짜 마칩니다. 자, 스가랴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자, 큰 소리를 읽어야 됩니다. 시작. 아멘. 자,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의 영으로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여러분. 2024년도에 여러분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도 내 힘이 들어가요?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믿음으로 가도 내 앞에 산지가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주여 이놈의 산지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이 산지가 나의 믿음을 가로막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산지야 평지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고백해봅시다. 주여 이 산지가 평지가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산지야 평지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도 여러분들의 가정생활도 여러분들의 직장생활도 여러분들의 가정구원도 산지가 있지만 다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평지가 되어서 여러분들 가정에 평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가 있어도 걱정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께로 난 자고 십자가 믿는 자니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너희가 예수와 하나가 되었으니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 성령의 부어줌으로 너희 마음이 강팍하여지고 돌같이 굳어져도 너희 마음을 내가 매일같이 부드럽게 해주리라. 순전하게 해주리라. 그래서 너희가 2024년도에도
승리하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죽이는 전쟁터에 살았지만 그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고 그가 지혜로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여서 그가 지혜롭게 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지혜롭고 여러분들의 삶이 다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